할렐루야. 네, 오늘도 3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함께 격려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뛰어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섬김을 할 수 있는 게 다 은혜인 것 같아요. 오늘 자막을 섬겨주시는 분이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이신데, 여러분 오늘 나오시는 게 좀 잘못 나오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예배에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부족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 아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주님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주님 하나님 예배합니다.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 주님 홀로 높임 받아주옵소서. 주님 홀로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워주시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만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왕 대신 주님께 기뻐하며 함께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주님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지도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주님을 볼 때 우리에게 참된 만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 우리 고백합시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신 앞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신 앞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신 앞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신 앞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의 주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길은 부소서. 의에 줄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립시다.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의 자리 우리의 목이 마르고 하나님을 갈망하기에 나온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영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가득 풍성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예배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마음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을 구별하여서 함께 오늘 하나님 앞에 자리하였습니다. 우리 각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한 여러 기도 제목들을 기억하셔서 오늘 이 오후에도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건강을 살펴주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하나님 붙드셔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가 같은 시간 같이 믿음으로 걸어가도록 하나님 오늘 새롭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교회 아울리지 6개 교회 같은 시간 오후에도 동일하게 교회 함께 연합하여 모입니다. 우리가 9월에 가기 전까지 각 교회의 필요들을 돌아보시고 연합하는 기도의 현장에서 함께 만나는 복된 만남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언니 아니세요? 어머 언니 오셨군요. 아, 세상에. 좀 전에 강인하 지휘자님하고 대화했는데 밤에 애기 잘 잔다 이러면서 얘기했습니다. 전에 언니분 그 출산 때문에 저희 기도했었어요. 언니분이 오는 거 맞으셨군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요? 이럴 수 있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같이 부르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수고하셨습니다.
네. 너무 반가운데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천천히 가셔도 돼요. 자, 오늘 프린트 먼저 좀 보실까요? 제가 희노애락이라고 썼는데 한자를 잘못 썼어요. 이 희, 기쁠 희, 분노할 노자를 써야 되는데 노인 노자를 썼습니다. 그리고 애는 슬플 애자를 써야 어디 있는지 모르셔 지금. A번에 아래 우리나라 사계절이 찾아오듯 우리 인생에도 희노애락이 찾아옵니다. 근데 제가 잘못 넣었어요. 이런 날도 있는 거죠. 미리 말씀드려야 될 거야. 막 마음이 힘드실까 봐. 이거 아닌데 왜 이렇게 썼을까? 그렇죠? 사랑의 자가 아니라 슬프레가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이 넣다가 보니 아주 희한한 단어를 썼습니다. 희노애락. 어쨌든 발음은 똑같습니다. 전혀 다른데 알고 계시면서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5절 제가 이거 왜 설명드렸냐면 반주자님이 가셔야 되니까 설명드렸어요. 로마서 8장 15절 우리 화면 보고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네, 오늘 지휘자님 오늘 뭐 너무해. 네, 에스더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니 왜 감동하셔가지고 이렇게 삐 소리를 내주셨어요. 거기에 위해서. 그 강혜나 지휘자님이 아세요? 언니 오시는 거? 왜 나한테 아무 얘기도 안 하셨지? 깜짝 놀라게 하시려고 합니다. 예, 언니분이 우리 에스더 칸타타 할 때 오셔서 이제 제가 괜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다 아시는데? 네. 예, 어쨌든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박수치고 보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새로운 자리를 채워주신 귀한 지휘자님과 반주자님과 솔리스트 분 계십니다. 어쨌든 우리 에스더 찬양대에게 또 이렇게 박수하면서 환영하는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에 오셨었죠? 그쵸? 네. 맞아요. 자, 프린트 보실까요? 오늘 프린트 앞뒷면에 있어서 길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오산입니다. 길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최대한 빨리 할 거기 때문에.
자, 즐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요, 즐기는 것을 정말 끝없이 즐기는 것도 문제입니다. 절제를 못하는 것도 문제예요. 이 부분은 나중에 또 다룰 기회가 있겠죠. 그렇지만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지 못할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배의 선원들이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기는 어렵겠죠. 왜냐하면 배의 선장은 다음번 항해지에 대해서 조타수하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조금 준비를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시간에 그게 안 될 때, 그건 어린 시절부터 여러 상황과 환경 속에서 즐기지 말라, 즐기면 안 돼, 이런 암묵적인 어떤 부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즐거워하지 못한다. 좋은 시간인데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교회 아울릿 답서 보고가 있으셨어서 한 주 건넜지만 내용을 다 생각나실 수 있게 옆에 박스를 쳐놨어요. 즐기는 것을 두렵게 만드는 엮이는 가정의 세 가지 요소. 첫 번째는 자존감의 결핍. 그래서 예측,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르는데 그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나? 이게 예측 불가능성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획된 대로 안 됐거든요. 미래가 대부분. 그러니까 예상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두 번째는 지난주 한 거 보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비슷하죠. 그래서 미래에 대해 안정적이려고 내가 과도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나라도 책임을 져야지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끝없는 기다림. 분명히 잘못된 것이 맞아, 내가 잘못됐어, 이런 자기 암시와 함께 계속 무언가 이렇게 대나무도 매듭과 매듭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나무가 쭉쭉쭉 올라가는 거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매듭이 없으면 대나무는 이렇게 휘어질 거예요. 우리 인생도 어떤 때는 좀 조용한 시간도 있고 어떤 때는 성장하는 시간도 있고 해서 그래서 쭉쭉 자라가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끝없는 기다림이 얼마나 탈진하게 만드는 건지. 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를 기다려요. 예를 들어 손님들이 다 왔는데도 밖에 나가서 그냥 있는 경우, 그분은 정말 누군가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 나가서 있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있어서 나가는 거죠.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네, 뭐 이런 경우가 우리에게도 있고 또 우리가 아는 누군가에게도 있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오늘 그 부분의 뒷부분인 5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 사계절이 있듯이 좀 전에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희노애락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계절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주로 여행을 가세요. 난 겨울이 싫어, 그래서 여름이 있는 나라로 가세요. 근데 그렇게 선택하지 않고 그냥 나는 이 자리에서 그대로 있을 건데 사계절이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어,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각 계절들이 자기가 미안 그러고 뭐 갑자기 여름이 겨울로 바뀌어지고 안 그러잖아요. 맞아들이는 거, 받아들이게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사계절은. 희노애락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막 이런 게 뒤섞여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변화의 때에 적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혜입니다. 하지만 몸의 균형이 흐트러질 때에는, 예를 들어 건강이 약해졌을 때에는 이거 힘들어요. 그냥 평소에는 잘 감당할 수 있는데 견디면 지나가는 거라고 아는데 이걸 견디기가 힘들어요. 동일하게 건강 문제로 그렇지만 정서적으로도 몸의 균형이, 안정감이 흐트러질 때, 이런 걸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읽고 있는 내용 가운데 역기능적일 때, 정상적인 순기능이 아니라 반대의 기능이 발생할 때는 우리는 계절도 감정도 받아들이기를 어려워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즐거워하는 거로 어려워하는 거는 몇 가지의 또 다른 이유들은 뭘까? 오늘은 5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4번부터 8번까지가 되겠죠. 4번 보시면 스스로에 대한 비판을 계속하는 거예요. 분명히 자신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다가도 난 할 수 있어 그러다가도 자신의 모습에 비관해요. 자신에 대한 믿음과 또 그 믿음에 대항하여 난 무가치해 라는 걸 반복해서 자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배경에는 뭐 이게 꼭 맞는지 모르겠지만 칭찬과 야단이 적절한 때에 규칙과 기준을 가지고 작용해서 자녀들을 키워줘야 되는데 그 급하고 바쁘고 각박하고 살기 어려울 때 부모님들은
그 왜 그러는 거야 하고 애들 야단치고 막 그런 부분에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럴 경우에 그 아이는 뭘 해도 야단맞잖아요. 그러니까 난 할 수 있어 라고 했다가 갑자기 풀이 죽고, 갑자기 풀이 주고 있다가도 누가 할 수 있다는 말을 들으면 오기가 나고, 이게 막 뒤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꼭 부모님이 아니어도 선생님이 그럴 경우에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저도 이건 녹화가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만, 저도 저희 아이들에게 어느 날 내가 애들한테 이제는 야단치지, 체벌을 하지 말아야겠다, 애들도 컸으니까. 그래서 얘들아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지금까지 아빠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하지 말라 그랬지? 그러고 막 야단치고 그랬는데 너무 미안해. 이제부터는 내가 아빠가 때리거나 이런 일은 없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막 아빠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 말이 사실일까? 저건 언제 바뀔까? 그게 그렇게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보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또 이게 얘 또 장난 막 어지럽혔어요. 이놈들이 하는데 안 때리기로 했잖아요. 안 때리기로 했잖아요. 그때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아빠가 화가 나고 있어. 아빠가 화가 나고 있어.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애들이 치울게요. 샤샤 치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때리는 쪽으로 가려다 보니 제가 저를 말해줘야 되더라고요. 제가 화가 났다, 폭발할 것 같다, 그러니까 아빠가 지금 이렇게 어떻게 못할 것 같은데 좀 도와줘라 니들이,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잘해도 야단 맞고 못해도 야단 맞던 그런 이렇게 선별이 안 되는 칭찬과 야단이 뒤섞인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기 시작했겠죠. 본인들도 왜 야단 맞는지 모르고 야단 맞다가 이제는 가만히 있으면 애들이 야 아빠 좀 이상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얘기를 막 이렇게, 아니야 괜찮아 묵상하는 중이었어, 맞아 마음이 안 좋아, 그러면 애들이 이렇게 하고, 또 아이가 가만히 있으면 야 안 좋은가 봐, 그래서 이제 승건이하고도 얘기하고 또 아린이하고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뭔가 대화법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안 그러면 제가 모든 걸 결정하고 그냥 행동하고 그러면 아이들은 눈치를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눈치를 안 봅니다. 요즘은 저희 아이들이 제가 가도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아빠 화났어 말하기 전까지 화났는지를 모르니까 요즘은 편안하게 본인의 집에서 발 이렇게 꼬고 이렇게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고 계세요. 저희 아이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엄한 부모님이 모든 것에 엄할 경우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는, 그래서 무표정을 자신의 모습으로 갖고 살아가려고 선택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에 대한 비판을 자꾸 자아 비판을 하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죠. 자, 5번은 뭐냐면 스스로 너무 높은 목표를 스스로에게 요구해요. 어떤 일이든 그 일을 성취하는 것을 통해 나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그런 마음이 과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를 성취해야 돼요. 뭔가를 해내야 돼요. 제가 했습니다, 이걸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럴 경우에는 그렇게 행하는 그 내면의 강력한 동기가 사실은 과거의 어떤 기억 속에 수치심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너무너무 슬펐어서 그 슬픈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으려고 내가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슬픈 것은요, 그렇게 꾸준히 다양한 거를 시도하고 다양한 거를 성취하고 다양한 거를 얻어요. 그런데 그 일들을 통해 내가 마음의 기쁨을 얻지 못해요. 자유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나의 깊은 삶의 근원 속에 자존감이 깨어졌거나 이런 것을 성취감으로 대체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은 자존감이 회복되어야 달라지는 거지, 자존감은 수그러들고 오히려 다른 자랑거리가 늘어난다고 자존감이 높아지는 게 아니죠. 그러니 근원적인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성취를 집착적인 성취는 자신을 갉아먹습니다. 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이거 할 사람, 그러니까 저요. 그래서 그 아이는 언제나 그걸 해. 그래서 왜 쟤는 저렇게 할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 일을 하다 못해 그냥 꽝 떨어져 나가서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했다니까요.
왜 안 나오는지도 몰랐어요. 너무 웃으면서 잘해서, 모든 걸 너무 잘해서. 알고 보니 그 아이가 자기는 안 된다는 걸 계속 생각하면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자기 시간을 쪼개가며 하겠다고 한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게 된 거죠. 나중에는 이제 왜 그렇게 무거운 짐을 너 혼자 지고 있었니? 하나쯤은 내려놔도 됐는데. 그 위로하고 그 아이가 유학 갔습니다. 제 기억에 그래요. 마지막까지 고생하다 간 거죠. 자기 표현도 못하고 잠적하면서 너무 높은 목표를 자기에게 자꾸 주입시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혹시 우리 아이들 중에 이런 것이 있으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단다. 꼭 그 얘기를 자녀에게 해주세요. 그러면 자녀가 그렇구나, 아빠도 그런 적 있어요? 그러면 그럼 나도 그런 적 있지 하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해주세요. 그래서 나 때는 내가 이런 걸로 집착적인 행동을 했더라도 너는 그렇게 안 되길 바란다는 마음으로 그 아이를 위해서 연극을 해주세요.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그 아이는 어쨌든 최소한 행복한 그런 배경 가운데 성장하게 됩니다. 최근에 본 동영상 중에서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어떤 아빠랑 딸아이가 서 있어요. 그리고 저쪽 영상을 찍는 분이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사랑을 받았던 사람 한 발짝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니까 딸아이가 탁 나와요. 아버지가 사랑해라고 말한 사람 한 발짝 나오세요. 딸아이가 앞으로 나와요. 아버지가 용돈을 주고 뭐 사 먹어라 한 적이 있는 사람 나오세요. 딸아이가 이렇게 나와요. 질문이 한 7개, 8개가 돼요. 그리고 탁 그 영상 찍는 사람 앞에까지 딸이 갔어요. 그리고는 아빠를 봐. 아빠는 그런 것이 한 번도 없었어. 그런데 너를 그렇게 키우셨단다. 그러니까 그 딸아이가 아빠한테 가서 막 울고, 아빠는 그걸 자신이 받은 그대로 딸에게 쏟지 않은 거잖아요. 딸은 정말 잘해준 거잖아요. 자기가 경험했던 것 경험하게 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그 짧은 영상 처음에 저게 뭘까 그러다가 보고 너무 도전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분명 예수님을 만나면서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 분명히 생겼을 거예요. 그렇죠. 전보다 나아진 게 분명히 있어요. 물론 아직 바뀌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는 아우 왜 그렇게 해요? 그러면 나 예수님 만나서 이 정도야. 그 얘기를 꼭 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 믿으면서 이 정도 됐어요. 괜찮아졌어요. 이제는 아니었을 거예요. 이제는 좀 더 이렇게 딱딱하고 단단하고 이렇게 누군가와 소통이 이렇게 제한적인 인생이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함께 한다는 건 그래서 복된 것입니다. 서로 이렇게 나누고 교제할 수 있다는 건 우리의 이렇게 딱딱한 알들을 깨고 나오는 거와 비슷한 거니까요. 혹시 산부 예배 참석하시면서 난 역시 부족해 이거 느낌이 와도 그래도 이 안에서라도 시도해 보세요. 대화를 시도해 보시고 기도 제목을 나눠 보시고 그러면 우리가 점점점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움직여지게 될 겁니다. 그런 장소가 산부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섯 번째는 뭐냐 하면 스스로에게 가면을 자꾸 씌워요. 고통과 수치심이 반복적으로 찾아올 때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는 자기 보호의 가면을 쓰는데 익숙한 사람은 어른이 되어서도 가면을 쓰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그 가면이 벗어져서 사람들이 자신의 본 모습을 보게 된다면 사람들은 날 좋아하지 않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박관념으로 가면을 써요. 이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걸 생각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예를 들어 얼굴에 이렇게 뭔가 곰보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흉이 있으시거나 그러면 분명 화장으로 다 가리고 오셨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이쪽하고 이쪽을 가렸습니다. 저도 요즘 이렇게 스틱으로 된 걸로 이렇게 바르고 와요. 안 그러면 여기가 달 표면, 달의 뒷면처럼 이렇게 예, 뭐 여러 것 때문에 된 거지만 저도 살짝 발라요. 그렇게 네? 잘 됐다고요? 잘 맞았다고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원로 목사님도 앞에 서실 때는 좀 더 설명 안 하겠습니다. 해야 돼요. 너무 상세하게 잡는단 말이에요. 저게 카메라가. 그래서 다 해야 됩니다.
특히 이렇게 영상에 한번 나오실 때 꼭 하고 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 중학교 때 선생님이 나와 그래서 반의 애들을 다 때린 적이 있었어요. 시험을 못 보고 잘 보고 상관없이. 그런데 어떤 아이는 맞는데 하나도 안 아픈 것처럼 맞더라고요. 그냥 무표정하게. 근데 그 아이는 반 생활을 계속하면서 느낀 점인데 표정을 늘 관리하는 아이였어요. 분노가 일어나는 걸 주체를 못해서 표현한 적은 있지만 기쁜 적도 없고 슬픈 적도 없고 아픈 적도 없어요. 그 아이는 그냥 그 감정을 늘 통제하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와, 저 아이는 많이 맞아봤나? 그리고 다 맞아보 다들 막 이게 넘어지고 막 엉덩이 맞으면서 다 그렇게 되는데 걔 혼자 끝나셨습니까? 딱 이렇게 너무 독하다. 왜냐하면 자기 표현을 안 하고 의연하게 사는데 익숙했어야 되는 어떤 환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아이하고 자세히 얘기한 건 아니었지만 그게 가면을 쓰는 거죠. MBTI 해보셨죠? MBTI 성향이 뭐냐라고 할 때 MBTI 우리가 볼 때는 그분은 이 성향인 것 같은데 그분이 나는 아니에요 하고 다른 걸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되고 싶은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아요. 딱 보면 뭐 I인지 E인지 N인지 뭐 S인지 다 알아요. 왜냐면 행동에서 다 나오거든요. 그게 안 되면 가면을 쓰신 거예요. 물론 가면을 썼다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훈련되신 걸 수 있어요. 나 선생님인데 학교에서는 선생님이고 교회 오면 좀 쉬자, 좀 선생님 하지 말자. 그러면 교회에서는 얼싸등등 이렇게 되는데 학교에서는 깔끔한 선생님으로. 그건 훈련된 성향이죠. 그런 건 누군가를 돕기 위해 훈련된 성향이에요. 그런데 그 성향도 오랫동안 그 역할만 하면 그 소위 그 감정에 관절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감정을 어떻게 주체를 못합니다. 가면 그냥 조금만 쓰세요. 오페라의 유형도 반만 써요. 반만 이러면서 반만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뭔가 나 좀 체면 좀 살려주라 하고 이렇게 반만 쓰시고 그리고 우리가 다 이해할 테니까 너무 이렇게 쓰셔서 누군지 모르게 나타나지 마시고 어머 누구세요? 이렇게 되지 않게 그냥 내 모습 그대로인데 어느 날은 좀 씁시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자, 7번째 보시면 존경의 대상을 마음에 두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영웅담, 누군가를 닮고 싶다라는 게 있습니다. 영웅, 모범되는 역할, 존경의 대상 있어요. 뭐 세종대왕을 좋아하거나 이순신을 좋아하거나 있어요. 뭐 어떤 작가를 좋아하거나 그래야 그 대상을 바라보고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지 꿈을 꿉니다. 그 닮아가고 싶은 긍정적인 시도를 하게 돼요. 그런데 어릴 적에 내가 따라가고 싶어 했는데 그분이 그 권위 있는 분이 나한테 한마디만 해도 내가 껍벅 죽을 것 같은 너무너무 좋은 연예인 또는 뭐 내가 좋아했던 그 사람이 오히려 나에게 상처를 줬을 때 그러면 영웅 또는 성공한 사람에 대한 알레르기가 생겨요. 삐뚤어진 이해를 갖게 됩니다. 뒷면을 보세요. 이때 이 사람은 성공에 대한 양면적인 감정을 가지게 된대요. 뭐냐 하면 저 사람들 다 위선자들이야, 과대평가된 사람일 뿐이야, 이렇게 하면서 누군가를 좋은데 나도 저거 배워야겠다 이런 식의 관계가 되지 않고 그냥 그런 분들을 무시하거나 그런 분들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누군가를 이렇게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하기 시작합니다. 어린 시절 시작된 이런 오해는 상대방과 정상적인 교제를 하기가 어려워져요. 예를 들어 선을 보러 만났는데 내가 좋아하는 그 미술가는 누구예요? 그러면 저도요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미술가는 누구예요? 그러면 그 사람 그림은 틀렸어 이러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를 영웅 존경하고 높이는 것 자체를 싫어하다 보니 그런 대화를 하는 그 상대방과 만나기가 어렵고 대화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마음에는 늘 이상향과 같이 그리고 있는 것은 있을 텐데 말이죠. 가끔 영상 중에 그 메시 같은 경우는 막 축구 끝나고 사람들이 막 달려와서 사인해달라 그러면 사람들이 다 끌어내잖아요. 그때 사인해 주더라고요. 근데 호날두 안 해주더라고요. 호날두한테 상처 엄청 많이 받을 것 같아. 애들이 우리나라 왔을 때도 사인 안 해주고 벤치에만 앉아있다가 갔잖아요. 물론 계약상 뛸 수 없었다라고도 하긴 하던데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
그 볼보이들이 얼마나 자기가 좋아하는 축구 선수 또는 테니스 선수 이런 선수들 이렇게 악수라도 한번 하고 싶고, 그런데 그 아이들을 무시하고, 선수들 입장도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그럴 때 따뜻한 한마디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교회 어하나 친구들, 우리 교회를 어하나만 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막 뛰놀고 오전에는 교회를 안 다니고 어하나만 친구 따라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 교회 누가 장로님인지 누가 권사님인지 그런 용어도 모를 거 아니에요, 얘들이. 그런데 교회에 있는 어떤 어르신인데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시더라. 화장실이 어딘지 알려주시더라. 목마르지 않니? 물을 이렇게 떠다 주시더라. 그러면 그 아이에게 있어서 권위 있는 인물에 대한 좋은 인상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나도 저런 어른같이 돼야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그래 나도 어릴 적에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나도 참 좋았을 텐데 이렇게 마음이 드시겠지만 지금 하실 수 있어요. 다른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는 애들라도 안녕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그러면 애들이 확 지나가다가도 네 이러고 가더라고요. 교회 와서 그렇게 안녕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리고 잘 가라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보자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어떤 이런 불편함들이 부드러워짐으로 바뀌어지겠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누군가 참 좋은 인물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자존감이 무너졌던 부분이 다시 회복이 되는 일들이 생길 겁니다. 자, 8번째 내용 보세요. 타인의 감정에 매번 자신을 맞추게 된다. 정서적으로 결핍이 반복된 어린 시절을 살아가게 되면 가족 또는 자신과 가까운 상대방의 감정을 자신의 감정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내 앞에 누군가가 기쁘기 전까지는 나는 결코 기쁠 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단정짓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걸 감정의 얽힘이라고 설명한대요. 저분의 감정과 내 감정이 얽혀 있어서 저분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 내가 아프면 너도 아프다, 그건 드라마 내용과 사랑하는 사람 관계 안에 나오는 거겠지만, 저 어르신이 힘들어하면 나도 괜히 막 힘든 것 같고 막 공감이 되는 걸 넘어서서 꼭 실제적으로 나에게 영향이 주는 것 같다면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연결이 되어 있는 거, 느껴지는 거와 그대로 이렇게 몰입이 되는 거하고는 다르니까요. 그의 모든 생각을 자신의 주변 사람의 행복에 몰입을 하지만 자신은 여전히 초라하게도 내적인 사슬에 묶여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나에게 이런 요소가 있을 수도 있고 전혀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수 있구나, 그럼 내가 뭘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 이 5가지 내용이 받아들이기가 좀 좋아집니다. 자, 오늘 이번 축구 내용을 5가지를 다시 정리하면 가변적인 자기 이해, 자기에 대해서 왔다 갔다 다르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취지향주의 욕구, 가면 무도의 증후군, 가면을 자꾸 써요. 7번째는 영웅적인 서사에 대한 거부, 8번째는 특정 가족 및 관계에 대한 의존성을 갖는다. 혹시 이런 두려움과 연관된 즐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책이 있을까 하고 검색을 해보니까 책 제목이 소개를 한번 해드렸으면 하는 제목이 있어서 2가지를 여기다 올려놨습니다. 첫 번째 책은 도망치고 싶을 때 읽을 책, 읽는 책. 이거 읽어보고 싶지 않아요? 도망가고 싶을 때 한번 읽어보면 가지 마라 이렇게 써있는 책이 아닐까? 누구나 도망칠 하루가 필요합니다. 여기 이렇게 부제목이 되어 있어요. 도망치고 싶을 때 읽는 책, 이런 책들은요 사서 읽지 마시고 서점에 가셔서 서서 내가 관심 있는 부분만 조금만 보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조영준 목사님은 싫어하겠지만, 도서 출판에 공헌을 해주길 바라시겠지만, 2번째 책은 가까워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목만 보시고 한번 서점에 가보세요. 보시고 이건 내가 봐야겠어 그러면 구입하셔도 되지만 꼭 사시라고 써놓은 건 아닙니다. 제목만 봐도 왠지 도망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제목만 봐도 가까워지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제목이 힘이 있더라고요. 제목 자체가 힘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런 현상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현상을 알면 바뀌어질까요? 현상은 우리를 객관적으로 다시 보게 하는 거울과 같은 건데 그렇다고 바뀌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익숙한 대로 흘러갑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도
지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사야 41장 10절, 오늘 박스 안에 있는 괄호의 말씀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거 이사야 말씀이기도 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도 비슷하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기를 좋아하시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아세요. 자, 오늘 말씀에서요,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대목이 있어요. 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그러면 약속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오늘 본문에서 명령이 더 많아요? 약속이 더 많아요? 약속이 훨씬 많습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은 참으로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을까요? 이거 소그룹에서 나누는 내용입니다. 왜 참으로, 진짜다, 진짜로 널 도와주리라, 왜 그러셨을까? 세상에서 안 도와준다고 그러고 안 도와주는데 하나님은 약속 지키시겠다는 뜻이니까. 그렇죠? 이 부분 생각나는 대로 서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구절에는 명령이 많은가요, 약속이 많은가요? 벌써 답을 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읽을 때 명령이 적어서 슬픈가요? 약속이 많아서 기쁜가요? 이런 부분들을 같이 오늘 소그룹 시간에 잠깐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있었던 교회 아울리치 팀별 모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팀별로 일단 흩어지셔서 거기서 소그룹으로 두세 사람이 앞뒤에 분들이 이 내용을 10분 정도 나눠주십시오. 최대한 빨리 가셔서 나누시고, 그 다음에는 팀장님이 나오셔서 15분 동안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시간이. 네, 안 되겠네요. 자, 5분 정도 나누시고 팀 모임을 10분 정도 하시면 30분에 딱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모임을 진행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삼부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자신을 또 돌아보는 거울과 같은 이야기들을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조금씩 더 바뀌어가고 있지만, 우리가 급하고 어렵고 힘든 날에는 우리도 모르게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안에 하신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그룹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빨리 이동하셔서 모임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 제목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 제가 따로 하겠다고 한 건 아닌데 오늘 같이 나눠야 될 것 같아서 양경희 성도님 계세요. 우리 교회 그 어머님 되시는 오삼강 어머님, 삼강 오륜할 때 삼강, 오삼강 외우기 쉽죠? 어머님이 뇌출혈 뇌경색이 오셔가지고 지금 어려운 가운데 위급한 상황에 계세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두 가지인데 건강이 회복되도록, 또 하나는 복음을 받아들이실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열려지도록 오삼강 어머님의 건강을 위해서 이 시간 잠깐 좀 한 1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산부 예배 함께 나누고 참여하고 이 시간에 특별히 오삼강 어머님 평생에 정말 하나님께서 곁에서 어머님을 이끄시고 또 기회를 주셨을 것인데 지금 이렇게 뇌출혈과 뇌경색 증상으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계십니다. 아직 믿지 않는 과정 가운데 계십니다. 믿어지는 은혜를 신속하게 주시기를 원하고 몸의 상태가 정말 호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의지하고 특별히 양경희 성도님 의탁하고 기도 제목을 내고 함께 우리가 기도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좋은 소식으로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는 힘이 없고 하나님의 손만을 구할 뿐입니다. 하나님 선한 방식대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셔서 오삼강 어머님 몸의 상태를 바꿔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기도 제목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어머님 정말 다른 것보다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그 노년에 가장 행복한 만남이 있게 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몸의 상태 호전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